기념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잘 자리 잡혀서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전도하기 위하여 영아부와 유초등부에서 함께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 많은 학생들과 젊은 부모님들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며 나온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 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 전체를 오늘 살펴볼 텐데 말씀 읽는 것은 봉독은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지은 성경은 구약 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이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너의 악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물과 금은이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큰 땅 하나를 보고 기억하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나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으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를 회복하는 길, 죄를 드러나는 회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설교한 대로 본인이 살아내는 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아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절제하면서 나아가는데 저도 이제 그 시간들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기도원에 한번 가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내한테 의견을 구했습니다. 한 3군데 정도가 생각나는데 당신 생각에는 어디 가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필그림 하우스 그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부산에 가나안 수양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 중년에 같이 했던 형이 원장님인데 그거 가면 지인 찬스를 쓸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나는데 무척산 기도원 그거는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내한테 어디 가면 좋겠냐 하니까 아내가 무척산 기도원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척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에 좀 진료해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7년 전에 처음으로 그곳에 갔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제 삶이 다 막혀가지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극동방송 기도 들으니까 그 김해에 무척산이 있다. 거기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17년 전에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때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산을 올라서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가는 가운데 너 인생 끝나지 않았다.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있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누구하고 같이 내려왔냐 하면 그곳에 기도하러 올라온 목사님하고 같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김해에서 이제 부산까지 집까지 태워다 주시면서 계속 하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은혜 참 목회가 참 은혜롭다. 목회할 만하다. 저는 그런 마음 없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내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도 한번 목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고 이제 무척산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잊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산을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기도원이 잊고 있었는데 600m 돌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올라가려면 1시간을 등반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잊고 있었는데 1시간을 도산을 등반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가방을 옷을 넣고 책보따리를 하나 들고 이제 나 5시 6시쯤 돼서 올라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은 비 오듯이 오고 근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중간에 쉴 수도 없고 쉬면 어두워지면 길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땀이 막 비 오는데 책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왜 가져왔던가 내가 내 인생을 힘들고 다니는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이제 기도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자의 광야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절제하며 주님을 만나는 줄 압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 분별력을 길러가시고 또 이 영적인 힘을 얻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 여리고 성에서도 큰 승리를 하고 이제 아이성을 맞았는데 아이성에서 또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느냐, 왜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 말씀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연약하고 약했던 그런 민족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소위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강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뛰어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가장 적고 약했던 민족이다.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건넜고 이 여리고성을 가서 이제 여리고성과 전쟁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장을 만나서 누군지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자냐? 우리를 적대하는 자냐고 말할 때 그 칼을 찬 사람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리고성의 전쟁과 앞서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왔겠습니까? 그 전쟁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왔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우측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하면서 17년 전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가 네 삶을 뒤돌아봐라. 17년 전에 너가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곳에서 나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왔는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니? 그러면 네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졌듯이 앞으로의 너의 삶도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레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7장 1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 뒤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7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것을 아간이 그걸 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셨는데 이것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으니까 조그만 아이 성은 넉넉히 승리할 줄 알고 천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천병이 보고 와서 보고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 성은 적으니까 3,000명 정도만 보내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냈는데 그 적은 성과 전투하면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길 줄 알고 전쟁을 했는데 패하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루 종일 법궤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소문이 퍼지면 가나안 땅과 이방 족속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름을 멸할 텐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7장 11절 말씀입니다.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도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조그만 아이성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해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첫 전쟁이지 않습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가축과 그런 것들은 다 진멸하고 금, 은, 노, 철, 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라 했는데 첫 것을 이 아간이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피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피한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패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죄하였다. 온전히 바친 것, 나의 것을 손대었다. 이것을 멸하지 않으면, 이 죄를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 처음에는 지파들이 다 나오라고 합니다. 지파들이 다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족속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 족속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가운데 가족을 선택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지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는가?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것을 손댔던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하랍니까? 불사르라. 그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도 않고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나의 은혜를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게 한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 그 죄를 끊어냈을 때 다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내라. 오늘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론 레스트라는 그 등반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2003년에 미국의 블루존 캐니언 그 협곡을 탐험하다가 그 협곡에서 바위가 350kg 되는 바위가 이 협곡에 있을 때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져 가지고 이 바위에 이 손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을 빼려고 해도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생수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거하고 음식 조그만 거 가지고 5일을 거기서 버티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아론 레스트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무슨 결단을 냈냐면 팔이 돌에 끼었지 않습니까? 이 팔을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이 팔을 잘라내고 그분이 10km를 걸어서 그 등산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헬리콥터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127시간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그곳에 계속 있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내 팔을 잘라내서라도 나는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5일 만에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 팔을 잘라내고 자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도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음에 대한 말씀이 1차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음할 때 너의 눈이 실족하고 눈을 빼버리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내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단호함을 가지고 이 죄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나 즐거움보다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죄는 어디로 인도한다?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는 끊어내야 된다. 아픔이 있더라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끊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부흥회가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회를 개최했던 선교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부흥회가 냉랭하지? 은혜가 없고.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흥회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흥회 할 때 1월 14일에 그 밤에 1,500명이 있는데 그곳에 나가서 저 때문에 이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저는 친구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미방해 줄 때 미화 100달러를 내가 그것을 챙겼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 1,500명 앞에서 그가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자기의 죄를 끊어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평양과 북한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난과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임현수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에 잡혀가지고 무기노동 교양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독방에 갇히면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그곳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름에 힘들어서 잠시 쉬려고 나무에 기대어 있었는데 나무를 이렇게 툭 쳤답니다. 나무를 툭 치니까 거기에서 셀 수 없는 송충이가 툭 떨어지더래요. 다른 데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북한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그때 그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북한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07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데 지금은 우상숭배와 죄가 반영한 곳이고 회개함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이 죄는 이처럼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민족의 풍요와 은혜마저 메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 정리되고 끊어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회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간의 죄를 이렇게 끊어냈습니다.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 말씀이 8장 1, 2절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 8장 1, 2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리라 하시니 어렵고 힘들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걸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뭐냐면 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을 바로 아간 너 나와 너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끝에는 지파를 나오게 했습니다. 지파를 나오게 했을 때 그때도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족속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집어내지 않고 족속이 나올 때 아간이 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까지도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었고 그 시날산의 외투와 그러면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이 풀려졌을 때 그때서야 내가 범죄했네. 근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것들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무축산 그 기도원 가서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이 몇 분 있었냐면 거기 지키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오신 분 저하고 쳐서 세 분, 4명이 그 큰 기도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그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한테 필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기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그것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때까지 붙들고 왔다면 내려놓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뭘 붙들고 있습니까? 시나이산의 외투를 붙들고 있고 근 50세겔, 은 200세겔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했으면 그에게 땅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집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아간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말하더라. 아골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면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아간의 가족들에게 괴로움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 우리 죄를 괴로움의 골짜기로만 놔두지 않고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그냥 범죄 가운데 놔주지 않고 그를 타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서 타이르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그에게 포도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아굴 골짜기로 무엇을 만듭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다시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소망의 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김해에서 개척하셨던 친구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올 때 1시간 그렇게 등산하고 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 올라오면서 땀이 쩔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한 7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추수 감사절에 한 분이 전도대에 왔대요. 누가 왔냐면 노숙자분이 전도대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숙자분이 전도대에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더래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이 노숙자분이 전도를 해왔어요. 누가 전도했냐면 그분이 컨설팅하는 호프집 사장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전도해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왜 왔냐 이거 물으니까 이 호프집을 열었는데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노숙자의 말을 듣고 그 사장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노숙자분도 그 호프집 사장님도 아골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노숙의 그 아골 골짜기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 그 아골 골짜기 그렇지만 그 아골 골짜기가 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소망의 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그 아골 골짜기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아골 골짜기라 있을 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골 골짜기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문이 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죄가 그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놓아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죄가 눈같이 이어진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뻐했던 세상적인 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죄를 놓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가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거룩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안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